예수님을 의지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일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그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내 판단으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롭다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참 잘한 것 같다고, 그것이 참 잘한 선택 같다고 칭찬할지라도 성경을 보며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으면 그 길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도 주님이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안전한 것 같아도 위험한 길이 있으며 때로는 위험한 것 같아도 안전한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나에게는 안전한 삶이며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일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저녁을 지나 밤이 되었고, 밤이 되었으니 이제 하루의 피곤함이 몰려오고 쌓여 있는 그런 시간이죠. 정말 푹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밤이라는 시간. 그런데 하필 그날 밤에 너무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이 일으킨 거친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잘 떠올려 놓으세요. 시간은 밤이고 공간은 바다였고 바람과 물결이라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위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나오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계셨지만 지금 바다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신비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새벽 3시에서 4시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 새벽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가셨죠? 어떻게? 걸어서. 여러분, 성경 다른 곳을 잘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갈 때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유일할걸요.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죠. 마가복음 6장 32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항상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걸어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장면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평소에도 이런 모습 좀 자주 보여주셨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사람들한테 나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잘 봐. 하면서 바다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우러러 보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셨으면 이것보다 신기한 거 더 얼마나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도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다른 것을 더 주시지 못하셨을까? 주실 수 있죠. 왜 삼겹살과 오리고기는 못 주셨겠어요? 있는데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죠?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주셨지만 다른 성들은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왜 여리고성처럼 다른 것도 다 무너뜨려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내 생명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나에겐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때 있었던 기적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때 없었던 기적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둥지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기적이에요. 제 살면서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들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이세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겐 저 아들 둘도 기적이에요. 저 뒤에 있는 애 셋은 기적 아니에요? 진혁이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 그 카페, 그건 기적이 아니냐고요. 여기 교사 세 사람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그건 기적 아닌가? 어린 생명들이 하나둘 태어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만나와 매출하기는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아주 맞춤형으로 아주 적당한 기적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뭐였어요? 물 위를 빨리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근데 제자들은 헉! 저 뭐야? 왜요? 처음이거든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걷는 걸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난리가 났겠죠, 그죠? 너무 놀란 거예요.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그죠?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막 그 얼굴 벌개지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면서 막 그 긴장 상태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 위로 저게 뭐 내시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막 물 위에서 막 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파도는 배를 뒤집을 것 같고 하필 이때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이건 거의 T-익스프레스죠. 와! 와!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 그런데 그 바람 소리, 그 파도 소리, 우리들의 소리치는 그 소리, 그 사이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라는 소리가 그 소리들을 뚫고 들려온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문득 주일마다 종현이가 하는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가요, 집에 갈 때 잘 보세요. 누구를 목에 태우고 가는지 잘 보세요. 애가 셋인데 꼭 지 딸만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하냐? 공중에 막 붕 던집니다. 막 던지고, 아들은 돌리고 딸은 목에 태우고. 근데 그걸 아빠가 아니라 만일에 은찬이나 희찬이가 또는 제가 하면요, 쟤네들 무서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목에 태웠다가 프로레슬링 기술을 걸어서 파워 스플렉스 이런 거 해버리고 공중에 붕 떠졌다가 안 잡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목에 타고 있다, 나를 공중에 던진다. 그런데 딸과 아들은요, 아빠가 그렇게 해주면
아빠 무서워요 라고 하지 않고 아빠 재밌어요 라고 해요. 알아서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상황은 무서운데 아빠가 있으면 그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빠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 일을 경험했거든요. 제자들도 이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상황은 어려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을 그들도 경험적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안심하라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진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무 이해하기 힘든 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지금은 예수님이 왔지만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지금 배를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 뭘 요청했어요? 내가 물 위로 오라고, 내가 물 위로 걷도록 주님이 명령해 달라고 말한 것, 내가 물 밖으로, 물 위로, 배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건 모험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갔는데 푹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다. 여러분 호기심으로 생명을 겁니까? 이건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호기심이 아니에요. 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만일 그 호기심에 그가 기적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위기는 벗어나야 돼. 그죠? 일단 이 위기는 벗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또랑이나 그 얕은 물가나 아니면 세숫대에 물 받아놓고 주님 저 여기 한번 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혹시나 빠져도 죽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난번 물 위를 걸으시던데 저도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왜 뜬금없이 다른 11명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한번 관종인가? 도대체 뭔가 이거는?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고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은 것은 수단일 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고 예수님은 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라 하지 않고 제가 가도 될까요? 오라. 가도 될까요? 오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28절과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요청한 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내가 이 배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도 되겠습니까? 를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금 바다 위에 있는데 내가 배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배가 나를 지켜주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잖아요.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배가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켜주는 것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모두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땅에 도착했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30절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이제는 살려주세요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배에서 나갔는데 곧 두려움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도 없을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결심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셨으면 교회에 더 유익한 일이 되었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일이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참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너무 가난한 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 분, 두 분에게 계속해서 돈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그분과 함께 일단 쌀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쌀 20kg짜리 한 포대 사고 햄, 캔으로 된 것만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10몇만 원치를 간단한 부식 재료와 김치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카트에 가득 담아가지고 결제를 하고, 이거 가지고 당장 끼니부터 해결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죄송한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 다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에 실어서 그분 댁까지 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과실 100%? 그리고 그분이 손해본 게 한 500 몇십만 원. 그걸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물론 보험이 다 해결하지만 너무 이상한 기분 드는 거 있죠. 내가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걸 집에 다 배달해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다니,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거룩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좋겠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의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거룩한 일을 행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우리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악하게 사는 자들이 만든 바람을 맞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세상의 풍파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불고 있는 바다였단 말이에요. 내가 물 위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도 바람이 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배를 떠나고 보니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서 한 걸음 내딛고 보니 막상 그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다 보니 이제는 바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이 바람이 내가 배 밖에서 만난 바람이에요. 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부터 벗어난 상황이고 그때부터는 이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정말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30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람을 보고 믿음의 발걸음은 내딛었지만 바람을 보고 이제는 무서워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하죠. 진짜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무서워할 거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 다 두려워하면 손은 누가 키우나? 그렇게 다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뒤늦게서 말하는 그 모습, 이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그렇게 빠졌을 때 또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나를 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바람 부는데 왜 내려왔어?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바람 부는데 배에서 내리는 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배에 태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칩니다. 자, 바람은 이제 그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게 되었나?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게 불던 바람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파도도 치지 않아요. 유령을 만난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종료되었을 때, 바람이 그쳤을 때 남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풍파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집니다. 그 어려움을 지났더니 내 마음속에, 내 입에 남아있는 귀한 고백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았죠. 기적을 발휘해서라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친 바람이 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부나요? 근데 그 바람을 이기는 것, 시간이 지나서 이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서 그냥 코로나가 지나가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돕고 계셨고 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루어가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을 신뢰해야지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신뢰해야지만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늘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위험해도 안전한 일이 있고 안전해도 위험한 일이 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안전하다고 하신 일이 안전한 일이고, 사람들이 그건 위험해 그래도 주님이 안전하다 하신 일은 안전한 일, 사람들이 안전하다 해도 주님이 위험하다 하시는 일은 위험한 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벗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있다, 나 요즘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마치 주님은 산에서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 곁에 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고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바람을 멈추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